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째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에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274회 보혜사 성령으로서는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이 왜 중요한가? 예수를 믿는 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하게 하는데 영생을 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조금 상세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 교실에서는 총론불변의 진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총론불변의 진리는 그렇게 많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신학자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생명의 부활을 하신 후 천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200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석학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중에서 총론불변의 진리를 전한 그렇게 간단하게 아주 짧아요. 사실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다르다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항상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만 온전하다. 속성들이 어떤 것인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창조성, 주권성, 은혜성, 사랑성 등등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속성. 이 속성만 온전하고 피조물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천국은 조금 들어간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자는 적다고 하셨으면 적은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면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그 말씀에 붙어 성경의 모든 말씀들, 기적, 기사 등등들이 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진리의 일관성으로. 그런데 진리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은데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표적으로 물 세례에서 물 심판에서죠. 물 심판, 물 세례 같은 겁니다만은 물 심판에서 8명만 들어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생각할 때에 이 진리의 일관성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총론불변의 진리. 종론에서 아멘은 다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만 조금 갸우뚱할지 몰라도 하나님만이 속성들이 온전한 속성이다. 주권자다.
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천국 조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조금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일관성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늘 다른데 어느 정도 다르냐면 복음교실은 T형 갈림길로 정반대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반대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나눠지는 T형 갈림길은 정반대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정반대다.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에도 이전 시간에도 구원이 인간 모든 자력권인데 성경, 기독교 진리만, 기독교 복음에서만 타력권이다. 하나님에 의한 구원밖에는 안 된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또한 마찬가지다. 죄를 사함받는데 죄를 지은 자가 죄를 로 인해서 어떤 벌을 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십자가 대속이에요.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신성, 대속성, 대표성, 이 말씀을 그래서 늘 드리죠. 이런 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호리에 변절 변개 없이 전해야 한다. 모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이죠. 그런데 이것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오히려 너희는 기뻐해라. 바꾸어 얘기하면 성령이 증거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청론불변의 진리에서 호리도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진리의 일관성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섞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섞는 걸 아주 싫어하시잖아요.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귀한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복음교실에서 전하는 동영상을 맨날 그 말이네 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거의 보는 사람이 없어요. 8명도 안 돼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영생하고 관련이 있다니까요. 근데 영생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2가지 영생이 있다. 생명의 부활로의 영생이 있고 둘째 사망에 이르는 지옥으로 가는 사망의 길로 가는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영원히 왠지 바꿀 수 없어요. 이유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꼭 생각하는데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느냐, 믿게 하시느냐, 가르쳐 주시느냐 라고 하는 것, 총론불변의 진리로 분별을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 지식적으로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는 게 그냥 단순히 살아나는 일시적인 기적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스도가 친히 통치하는 그 왕국에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부활과 지옥불에서 영원히 뜨거워하고 후회하면서 하는 2번째 사망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실제로 있지도 않았고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사람이니까 그걸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듭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짬밥을 만들어내는 순간 우리는 그래서 진리 대시, 복음 대시 뭐 이런 말을 씁니다만 한 번 대시가 붙으면 2대시, 3대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톨릭에서 많이 보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죠. 대표성이죠. 그래서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바위덩어리가 치워지고 거기에 천사 둘이 나타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이제 갔었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돌이 채워져 있고 너희가 향유를 바르던 시체 예수 시체는 없다. 부활하셨다. 라고 이제 알려주지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지금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회에서 우리가 공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대 공회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제사장, 대제사장들, 장로들 등등이 모여있는 그런 이제 유대 공회에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퍼져나가면, 세상에 퍼져나가면 자기들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던 예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사람의 생각이라니까요. 그건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 가지고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 병정들에게 뇌물을 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소문을 퍼쳐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거짓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때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 되고 죄 짓지 않아야 되고 하는 등등의 말을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근데 가지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종교죠.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거듭났으면 사실은 씨앗부터 마찬가지고 창세전에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씨가 달라요. 씨가 종자가 달라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 할 게 없어요. 인간 공로는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를 믿는 그 의밖에 없어요. 그 오름밖에 없어요. 이것이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생명의 부활을 거짓인 것으로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진리와 복음을 자꾸 섞는 것 역시 거짓이 돼요.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시킨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여자들이 갈지 바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예수 시체가 없어졌다. 부활해서 없어 사라졌다. 이러니까 공회원들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이제 모임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모임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기본형이 시나고예요. 그런데 오늘 모임은 시나고의 복수 모임들이에요. 시나그덴테스거든요. 시나그덴테스라고 하는 시나고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 단어가 복수형일까? 본교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슨 헬라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므로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생각을 증거하는데 전하는데 좋았던 언어가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따라서 그 문법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이제 이걸 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 왜 모임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을까? 이것은 이런 모임이, 그러니까 예수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게 했던 모임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에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회들이 있고 교파들이 있지만 한두 번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자가 어느 날 한 번 말합니까? 봉교시도 똑같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죠. 여러 번 그러면서 논의를 해가지고 이런 거짓을 꾸며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뭐냐? 거짓의 결론이 13절,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신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너희가 못 지켜서 그것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줄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돈을 주니까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결국은 부활이니 뭐니가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부활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가 왜 이렇게 수많은 교파와 분파들로 나누어져 있는가? 이런 모임들이 계속 나타나는가? 이것이 오늘날에도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질 않아요. 영원히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해야만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다, 생명 부활할 거다, 뭐 이러지 말라니까요. 인간은 약합니다. 이렇게 악해요, 악해. 뭐 약하기도 하지만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심판의 예표인 물심판에서 있었던 것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널리 퍼졌음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해요. 항상 언제나 악해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으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님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사람의 표현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뭐 그랬다고 해서 그러셨겠습니까? 애초에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깨닫기 좋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받았던 구원이 몇 명이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 꼭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예표가 계속 있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신약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거듭난 베드로예요. 이때는 기록해 놓았겠는가? 정말 천국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것이구나. 이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경외함을 느껴요. 심각해져요.
이거 지어낸 말 아니지 않습니까? 본교실 담임 목사인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구원받은 자가 극히 적고 예수님 역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로 가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그냥 단순히 적다고 하니까 뭐 얼마나 적은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요. 따라서 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려는 경고는 무엇에 대한 경고냐 이 말이죠. 왜 오늘날 마지막 때 다 됐잖아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 다 됐어요. 이런데 이렇게 기독교에 교파가 많은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진리와 복음이 하나라고 그런다면 이렇게 나눠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교에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기독교처럼 예수님 이후에 교단 교파가 많이 나누어진 종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게 사실 심각한 거라니까요. 왜 그래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죄사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다 어때요?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택했어요, 그들도. 그런데 웃옷을 벗고 도망을 가고 뭐 별 희한한 짓을 다 하잖아요. 여자들이 전하니까 안 믿어요. 뭐 만져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도 안 믿어요. 이렇다니까요. 이것이 거듭남과 거듭나지 아니한 자의 차이요. 성령의 중요성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고 분별을 못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수많은 교단 교파로 나눠진 것은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이 교회, 교단, 총회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이것이 듣는 것이 허락된 자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전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냐 말이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영생에서 생명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상 종교랑 똑같죠. 좋은 일하고 죄 안 짓고 이웃 돕고 뭐 덕분에 불고 살아야 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첫 열매가 되지 않게 하셨을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 거듭남은 죄사함을 얻은 것,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다고 하는 것,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은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정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일관성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티끌만큼이라도 섞어버리면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해야 했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잖아요.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써야 될 돈도 못 쓰고 뭐 못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은혜다 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은 사실은 다 버려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포도나무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절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 꼭 그래서 절대 주권자, 온전성, 속성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엉망이었던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이때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죄사함 얻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병자를 고쳐주었죠. 너희가 지금 병자를 고쳐준 것, 그런데 그 모든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진리의 일관성으로 성경 말씀 모든 것에서 T형 갈림길로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 대한 예표적인 거예요. 저도 뭐 목사로서 기도도 하고 병이 나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랑 삼지 말라니까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가, 창조주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실 뿐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사용되는 것 뿐이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죄사함 누가 모르고 십자가 대속 누가 모르냐? 구원이 탈핵구원인 건 누가 모르냐? 율법 잘 지키고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건 누가 모르냐? 이런 건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총론으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전자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 문제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관성을 잃었다니까요. 검색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성령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죄 안 짓고 살아야 돼요. 죄 안 짓고 살아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시간과 공간에 육을 가진 상태에서는 끊임없는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가 필요한 거다 이 말이죠. 헬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캔나시니까 못하기 때문에 보혜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한다 이거죠.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네가 하나가 아니에요. 넘어져요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이것을 우리는 타력구원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 일관성을 놓치지 말아요. 이것이 속성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8절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진리이고 기쁜 소식, 그 뉴스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8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보면은
푸뉴마토스 하기우, 푸뉴마토스 하기우로 되어 있어요. 푸뉴마토스의 원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푸뉴마, 하기우의 원형은 하기오스예요. 성경을 우리는 푸뉴마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푸뉴마토스라고 한 것은 토스의 원형 토가 있어요. 토. 푸뉴마토스에서 토. 토는 정관사 the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the spirit 그러거든요. spirit이 the가 반드시 붙죠. 그리고 이제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요. 하기우는 홀리, 성스럽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푸뉴마토스 하기우는 영어로 번역하면 the Holy Spirit 그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런데 아니면은 the Spirit이라고도 해요. 대문자로 써서 홀리가 안 붙어도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건 헬퍼라는 뜻 아닙니까? 도와주신다.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거듭 제사 먹고 거듭나서 정말 목사님들이 얘기한 대로 죄 안 짓고 산다면 뭐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다 깨달아버리면 거듭나면 아주 깨달으면 뭐 보혜사가 필요해요. 도와주시는 헬퍼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거룩한 영이 루아흐 카도시거든요. 루아흐 카도시. 그런데 루아흐만으로도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 또는 신이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푸뉴마나 루아하는 모두 성경 번역자들이 임의로 성령, 영, 영혼, 혼이라고 또까지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은 당연히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그런데 T형 갈림길로 하나님의 영과 다른 반대 영이 또 있어요. 사단 마귀라고 하는 영. 뭐 귀신들은 그 밑급에서 하급입니다만 귀신도 있죠.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푸뉴마토스 하기우라고 했고 영어에서는 the Holy Spirit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the Spirit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보혜사가 왜 필요한가, 왜 보혜사 성령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의를 마태복음 강의 274회에 보혜사 성령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